주기가 실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6일 사순절 첫째 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부터 또 함께 익혀보고 또 함께 따라 부르볼 찬양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거 제가 아직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내 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준 곳에서 얻은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다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한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리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태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사슴에 새겨둬야 해.
찬양은 사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과 관련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개오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과 사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사개오의 노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위해서 우리 박윤지 선생님 나와주셔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손목 감아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두가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들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을 어떻게 따를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 듣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주님의 향기를 은혜를 넘치게 하여 흐르게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 변동에 의해서 이제 감기에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성경책 꺼내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서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요, 전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9쪽 근처에 있습니다. 128쪽, 129쪽 근처에 있습니다. 129쪽 근처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을까요? 자,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어디야? 어디 있어? 라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서 있는 이곳, 이 강단에 무엇인가 박힌 게 있지 않나요?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가 박혔죠? 저건 어디 있었는데? 이거 그렇죠? 천이 바뀌었죠? 맞아요. 바로 이 천, 이 스톨이라고 하는 천이 지난주까지는 주연자를 상징하는 초록색에서 이번 주부터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보라색은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순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일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바로 이 사순절에서 사순이라는 말은 40을 의미해요. 즉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40일의 기간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삶과 그분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시고 정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곳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예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도 뭄바이에 가면 도비 가트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장소가 뭐 하는 장소 같아요? 빈민촌, 또 버려진 것 같아요. 또 어떤 것 같아요? 가난한 곳, 또 빈부격차 느껴지는 곳이 있어서 또 불가촉 청민, 아주 오랜만에 썼어요. 또 여기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힌트 주자면 여기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장소예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이에요. 자, 힌트를 주자면,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있죠? 뭐 있죠? 옷이 있죠. 뭐
뭐가 있죠? 약간 막 옷이 세탁해주는 거, 약간 막 옷 막 걸려 있고, 여기 막 셔츠 이런 거 걸리는 거 여기 가진 색상의 옷도 있어요. 맞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말해줬던 것처럼 이곳은 인도에서도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탁을, 그러니까 빨래를 맡아서 하는 빨래터 같은 곳이에요. 이곳은 빨래를 하는 곳과 동시에 사람들이 이런 판장을 치고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바로 도비왈라라고 우리는 불러요. 도비왈라는 빨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언어예요. 그런데 이곳 도비가트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해요. 인도에서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도비왈라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도비왈라를 엄청나게 천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어요. 인도는 옛날부터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일 위에는 왕이 있고 그 아래는 신들을 모시는 제사장,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위이고요. 왕이 그 다음이고요. 다음 무사고, 다음 평민고, 다음 평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분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막 옛날에 왕도 있었고 신하도 있었고 막 귀족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게 더 심했어요. 더 심해서 정말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과거라는 걸 통해서 급제라면은 막 신하가 되고 양반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면 인도는 정말 그냥 태어날 때 정해진 그 신분을 그냥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그 사람들과 아예 접촉조차 안 하고 아예 사는 세계도 다르고 아예 막 진짜 먹는 물 먹는 음식도 다 다르고 정말 아예 다른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밑에를 뭐라 부를까요? 천민. 근데 천민 중에서도 더 밑에. 더 밑에. 아까 우수영이 말해줬던 것처럼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말 나쁜 말이에요. 불가촉 천민.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완전 엄청 우리 너무 우리나라에서만 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덥든 덥지 않든 간에 그냥 이 사람들은 너무 불결하고 너무 천해서 우리랑 접촉조차 하면 안 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인도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금지된 언어라고 해요. 근데 이 인도의 이 제도는, 카스트 제도는 지금 사실상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안타까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사회적 문화 때문에. 오늘 나눌 얘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을 여기고 접촉조차 안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이유가 없이 그냥 막 싫어하고 막 그냥 막 거들떠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바로 오늘 나눠볼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삭개오도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동지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단절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렇게요. 죄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예요. 오늘 말씀은 여리고 성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갈 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삭개오, 누가 삭개오일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사람 또, 파란 옷을 입은 사람. 자, 파란 옷을 입은 사람.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죠. 돈을 갖고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팔고 있나?
뭔가 팔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거두는 사람. 돈을 거두는 사람. 전당포. 전당포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좋아요. 바로 삭개오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다루는 것도 정말 검은 돈, 어떻게 보면 검은 돈이에요. 왜냐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세금을 사죠. 세금 내죠. 물건을 사면은 세금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자동차에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뭔가를 사면은 또 세금을 내고 또 돈을 벌면 거기서 또 세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죠. 세금은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꼭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은 어떤 거였냐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이 주변 예루살렘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너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세금을 걷는 세리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빴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너희는 한 사람한테 5만 원만 걷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너네가 5만 원을 거두든 10만 원을 거두든 100만 원을 거두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대신 우리한테는 5만 원만 줘라 한 거예요. 그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이 다 가져갔잖아. 그렇죠. 막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분명 법적으로는 5만 원만 내면 되는데 사람들한테 막 20만 원씩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개오 같은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한테 5만 원 주고 나머지 15만 원 잘 가져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내 옆집 사는 친구야. 근데 옆집 사는 친구가 갑자기 내 돈을 나도 분명히 알아.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는데 갑자기 20만 원 내놓으라고. 20만 원 내놓으라고 막 칼질 올려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내나? 너 여기서 못 살아. 집 나가 이러주는 거. 막 지금 오시면 막 전기 끊고 막 가스 끊고 물 끊어버리면 막 잠가버리고. 왜냐면 돈 안 냈으니까 내고 싶은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불가촉 천민처럼 진짜 아예 접촉도 안 하려고 하고 너무 싫어하고 길 가다가 막 사람들이 깨 보면서 막 침 뱉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의 가운데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삭개오도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했을 테니까. 근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이렇게 삭개오 키가 작았어요. 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걸 받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들었고 또 막 물로 포도주 바꾸시는 것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픈 게 있구나, 어디 부족한 게 있구나, 뭐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예수님을 옷자락에도 스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사람들 근처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가면은 저기 삭개오다. 삭개오 뭐가 잘났다고 여기 왔지? 하면서 막 돌을 던질 수 있고 막 침 뱉을 수 있고 막 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바꿔서 옷을 바꿨을 수도 있지만 나무 올라가요. 이 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삭개오 뭐 성경 속에서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가서 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상 전도사님 이야기에는 키가 작았다기보다는 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콘서트장에 갔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콘서트장에 갔는데 저기 앞에 연예인이 있고 그 우리 앞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도 있죠. 근데 연예인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팬이라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발 날 봐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나무 위에 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눈에 띌까 안 띌까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모두가 우르르 내 근처에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저기 건물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막 소문 들어요. 그러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났어요? 화났죠. 왜 화났을까요? 우리한테 막 돈 빼앗고 우리한테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싶고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갖고 그런 아주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고 거기 싶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구원받고 기적을 받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올라갔다는 게 사람들은 못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짜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표정이 어떠시죠? 그냥 그렇죠. 만나가지고 기뻤다는. 예수님은 표정이 못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착한 사람들을 선교해 주시고 착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없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질게 질타를 하고 손깍질하고 막 욕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내 앞으로 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은 너희 집에 찾아가서 너희 집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빌어주겠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게 봤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죄인인데 얘는 우리의 돈을 뺏는 나쁜 놈인데 예수님 얘가 뭐라고 축복해주세요? 얘가 뭐라고 얘 집에 가서 왜 예수님 함께하려고 하세요? 전 싫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삭개오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삭개오의 표정 아까와 뭐가 조금 다르죠? 아까는 막 조금 삭개오가 막 어떻게든 돈 뜯으려고 막 혈안에 들고 또 막 올라가서는 막 사람들이 손깍질하니까 표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표정이 엄청 좋죠. 삭개오가 돈을 사람들한테 뺏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면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왔다는 것을 듣고는 너무나도 감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빼앗은 게 있다면 헛으로 받은 게 있고 사람들에게 과하게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한테 돌려주겠습니다. 아니 5배, 10배, 100배가 됐든 그것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받은 것을 정말 다 돌려주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됩니다. 저는 돈도 없어도 되고 밥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셨고 저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충분합니다 라면서 정말 기쁘게 잔치상을 예수님께 차려주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정말 삭개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새로운 삶이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모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인에게 찾아와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함께 외쳐볼까요? 자, 시작.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모두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사랑과 그 희생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언제나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자, 오늘 봉헌 요원은 태연이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은 함께 자, 봉헌 찬양 우리 작은 두 손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네, 제전 헌금 위에 우리 태연이가 드려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자,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 부활동 함께 뮤지컬 시청할 거예요. 뮤지컬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 봉독은 그냥 전도사님이 하고 봉헌위원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주 봉헌위원은 지호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자, 주기도문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부 활동 바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예스. 이쁜 자리 오빠. 이거 무거워. 이거 몰라.
일단 그대로 보여. 그대로요? 네, 영상 보고. 같은 영상 아닐까요? 네. 알겠죠? 저 소리 보내죠. 다른 장소로 가야지. 전소리 보내고 나가는데.